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얘기죠. 회개하라, 첫 일성으로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이 천국을 마치 성을 빼앗는 것처럼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기 위하여 막 달려나가게 됐는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냐 하면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자말 그대로 하게 되면 회개, 돌이킨다, 그리고 고친다, 그런 말이죠. 회개, 돌이키고 고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향해 들어가고 죄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 어떠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자신의 삶을, 행동을,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라,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어를 표현하면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드물다는 것이죠. 최근 뉴스에서 이렇게 아주 흉악범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전과 14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과 14범. 전자발찌를 했대요. 전자발찌를 끊고 아주 잔인하게 2명을 더 살해한 아주 흉악한 흉악범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모여서 이제 인터뷰 하나 이렇게 받기 위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취재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기자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 몰려 있을 것 아닙니까? 취재 경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 이슈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드는데 다 하나씩 마이크 들이대면 이게 어떻게 분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토라인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 마이크를 모아주나 봐요. 모아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사람이 대표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대표로 그 뭉텅이 마이크를 이렇게 대더라고요, 보통. 그러면서 이제 질문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피해자들한테 내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으려고 어떻습니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사에 떴죠. 어떻게 했어요? 마이크 뭉치를 발로 딱 차버렸어요. 마이크가 그냥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기대하기로는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할 거를 기대했는데 발로 그냥 마이크를 차버리고 기사 똑바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 똑바로 쓰라고. 그 다음부터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일어나더라고요. 기자들이 그 다음 취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이크 찰 거를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했다. 그 다음부터 마이크를 찰 거를 예상해가지고 어떻게 피할 것인가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웃지도 못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졌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의죠. 누가 보더라도 너무 흉악한 그런 악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발로 차버리고 기사 똑바로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회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냥 아주 흉악범에게서만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하고 능력 있다고 하는 우리 정치인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자주 하는 수사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기사에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캐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막 칼을 갈아 가지고 얼마나 그 칼이 잘 듣는지 그냥 한 번만 쓱 베기만 해도 막 그냥 싹싹 베어질 만큼, 다른 사람의 뭐 팔이 잘려져 나갈 만큼 아주 날카롭게, 얼마나 똑똑하니까 그런 거 잘하겠습니까? 그냥 막 싹 건드리면 그냥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벤지도 모르게 그냥 피가 쓱 스며 드러나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같이 다루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통 방어를 하는지, 아무튼 신기술, 신공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뉘우침, 참된 회개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된 다윗의 회개를 다루고 있는데, 아주 희귀하고 찾기 어려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저 깊은 산 속에 산삼과 같은 거, 산삼, 너무나도 귀한 산삼과 같은 거, 발견하기 어렵죠. 산삼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삼 캐본 적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산삼.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이렇게 그 효모를 키우시더라고. 효모를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집안에 가면 뭐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이렇게 항아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항아리들. 효모를 키우는 항아리들인데 막 산삼 효모도 키운다. 산삼 효모. 그래가지고 철이 되면 이 산삼을 캐러 간다는 거예요. 신만이하고 같이. 그런데 신만이가 눈을 가린대요. 차를 탁 타고 그러는데 눈을 가려가지고 뺑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 깊은 숲속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이제 눈을 풀고 이제 거기 산삼을 같이 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신만이가 자기가 그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그래서 산삼을 캔다는. 산삼을 딱 발견하면 너무 귀한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신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산삼, 신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귀한 거, 정말 어디서도 찾기 힘든 그런 아주 참된 회개의 진면목을, 이걸 정말 우리가 씹고 잘 소화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산삼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영적 산삼이 바로 시편 51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 51편은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시다.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시다. 마치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 접근하는 자세로, 모세가 그죠? 저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단 말이죠. 저게 뭐 하는 것이지? 저 신기하다. 저거 대단히 희한하다. 떨기나무에 접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51편, 그래서 신의 발에 신을 벗고 조심스럽게 그죠? 아주 거룩한 곳으로 접근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죠? 아주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하다. 아주 드문, 그렇지만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 51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표지어를 한번 읽어보게. 표지어. 이 시의 제목이 달려 있고 이 배경이 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누가 썼는가? 다윗이 썼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느 용도로 언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딱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시를 읽더라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김소월의 시 이렇게 딱 읽을 때 그냥 읽으면은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김소월이 있었던 그 시기, 그 시대의 상황,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그 시를 읽어보게 되면 야, 이 시가 이러한 의미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윤동주의 시, 서시, 제가 윤동주 거기 저기 그 윤동주가 살았던 저기 그 북방 거기에 갔다 왔잖아요. 그 윤동주 생가 거기 이렇게 박물관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서시를 딱 읽는 거죠. 저 동토 얼어붙은 땅, 민족을 잃고 그죠? 나라를 잃고 저쪽에 피난 가서 독립운동하면서 저 동토의 땅에서 그 쓴 서시를 딱 읽어보게 되면 또 남다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시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시편 51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배경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언제인가를 보면 성경 배경이 나와 있죠. 사무엘하 11장, 12장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를 어떻게 범했는지, 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그때에 다윗에게 왔는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날줄을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이번 주에 사무엘하 12장, 11장 이 본문을 읽게 되니까 오늘 설교하고 잘 매치해가지고 사무엘하 11, 12장 읽을 때 시편 51편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때 딱 배경을 쫙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시편 51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딱 읽게 되면 이때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51편이 기록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펼쳐보면 다윗이 젊은 시기에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막 그냥 벌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벌레. 바퀴벌레 알죠? 바퀴벌레는 어떤 삶을 삽니까? 숨는 삶을 숨어. 막 빛이 딱 들어오면 그냥 화다다닥 숨어야 돼. 막 어두운 데로 가서 숨어야 돼. 안 그러면 잡혀 죽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교회에도 바퀴벌레가 좀 있더라고. 딱 이렇게 해서 불이 딱 켜지면 그냥 샥 숨는 거예요. 벌레와 같다. 나는 벌레요. 다윗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벌레와 같다. 이렇게 다윗이 숨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막 샅샅이 쫓아오고 뒤져버리니까 숲속에도 숨었다가 저 동굴에도 숨었다가 이리저리 막 그늘을 찾아 숨는 막 바닥을 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도저히 여기에 샅샅이 뒤지니까 막 벼룩을 잡듯이 샅샅이 뒤지니까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는 있다간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적국에 망명하기까지 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좋은 날이 왔습니다. 햇볕이 쨍 비춰지는 날이 왔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 평안한 시절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되죠. 한창 적국과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다윗이 이렇게 궁궐에서 한가롭게 이렇게 혼자 거닐다가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괜찮았겠지만은 덜컥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의 온 마음은 어떻게 이 죄를 은폐할 것인가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가리고 숨길 것인가에 온 마음이 가게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우리야, 전쟁에 있었던 우리야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야를 불러와서 우리와 밧세바하고 다시 동침하게 해서 나의 아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딱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근데 그 첫 시도가 실패하게 되죠. 우리야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여, 왕의 다른 모든 장수들과 군사들은 지금도 저 적군과의 전쟁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폐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작전은 뭡니까? 우리야를 은밀하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이 극렬하게 일어나는 저 전쟁 깊숙이 우리야를 들여보내서 보급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가 거기서 죽게 되었죠. 자, 이제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제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장례 치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삼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죠. 27절 일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하였더라. 다윗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은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정말 다윗 옆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알까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말고 누가 알까요? 저기 뒤에서 요압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압. 그죠? 몇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던 아주 최측근 그죠? 신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밧세바를 데려오라 또 보내고 이렇게 밧세바가 드나드는 것을 보았던 다윗의 최측근 아마 신하가 알지 않았을까 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누가 알았을까요? 요압, 눈치 빠른 요압이 알았을 것 같아요. 눈치 빠른 요압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야를 죽게 하라는 그런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중에 그걸 딱 들이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너 왜 이렇게 써? 그러면 요압이 이제 자기 책임이 되니까 왕이 편지를 쓴 그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아주 눈치 빠른 요압이 아마 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알았을까요? 밧세바 알았을까요? 밧세바 자기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았을까요? 다윗 자기 자신 요 정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주 최소의 인물들만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일 처리를 해 두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어두운 밤속에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 대낮에서 보는 것처럼 밝은 빛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다윗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나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의 모든 일들을 막 은폐하기 위해서 막 모든 작전을 다 계획을 쓰고 그냥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은폐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완전 범죄
우리아가 죽었어, 이제 완전 범죄,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보셨고 그 죄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예,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아주 한 비유를 듭니다. 아주 쉽게,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비유를 들고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꾸짖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2장 9절 읽겠습니다.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의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네가 저 별 볼 일 없는 목동일 때에 내가 너를 택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었고, 만약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었는데 네가 만약에 더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다 주었을 텐데 내가 어찌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다윗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려졌고 다 문제없이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그 죄를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죄를 뉘우치고 강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이 시를 쓰게 되죠.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그리고 나서 나온 이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인데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아멘. 여기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셨던 다윗의 모습의 진면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어서 그를 푹 찔렀더니만 그에게서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그 영혼에 담겨 있는 진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막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죄악, 내 죄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
진정한 회개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도 잘할 수 있었어. 그러나 환경이, 내게 주어진 조건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내 탓이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남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정말,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죄악, 나의 죄 하나님 씻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온전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내 죄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계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너 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의로우십니다. 아유, 내 잘못 아니라니까요. 왜 그 책임을 내게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이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거는 너무 심한 심판입니다. 너무 무거운 심판입니다. 너무 지나친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따라해볼까? 주여 순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순전하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합당하십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는 순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그냥 살짝 자신의 드러난 죄만 인정하고 꼬리 자르기죠. 꼬리 자르기. 거기까지 드러난 부분만 딱 끊고, 그죠? 이게 도마뱀이 자기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꼬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꼬리를 딱 잡으면은 꼬리를 도마뱀이 딱 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만 살짝 인정하고 그냥 조금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망가고 숨기고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떤 실수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제 자체가 그냥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냥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낳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내 자체가 그냥 죄 중에 태어나서 내가 자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유, 제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저지른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리저리 핑계하고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드러난 조그만 잘못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리고 있고 숨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법제도에서는 합법적이죠. 뭐가 있습니까?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묵비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스스로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묵비권. 그러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도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지 내가 왜 내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느냐. 내게 불리한 일을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것을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 억지로 내 입을 열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사람은 참 좀 조심해야 되니까 사람 앞에 모든 자신의 죄악을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거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큰 거 요거는 몰랐지 이렇게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그 본질적인 모든 악함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가 변화받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막 일거수일투족,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책이 바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한번 같이 고전이죠.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 참회록.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참된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아요.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잘못한 거 알고 그냥 좌절해버려요. 잘못한 것 알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알았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30냥 그 이득으로 얻었던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스승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거 내가 잘못했네요. 그 실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킵시다. 내가 은30냥 돌려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노 이미 팔았어. 내 책임 내가 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은30을 가지고 성전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뉘우친 거예요. 그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사람들 앞에 고백한 것이죠.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깊은 포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자살해 버렸어요.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시 속에는 진정한 회개의 요소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1절, 2절
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야, 여기 보면 정말 이거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 죄악, 내 죄악, 내 죄, 내 죄과 내 죄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 주여 내 죄악이 이렇게 있는데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씻어 주소서. 맑게 씻어 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제하소서, 씻어 주소서, 맑게 용서하소서, 다 똑같은 얘기인데 반복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죄 짓고 그냥 끝났네 나는, 이거 내가 잘못했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커멓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씻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탕자의 비유를 알 때 탕자가 참 아버지께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아버지의 재산에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께 너무 나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보게 됩니다. 친구도 다 떠나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낭비해서 써버리고 자신은 이제 돼지들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현실이 그러니까 당연히 깨닫죠.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처지는 왜 이런가 한탄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아쉬워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회개일 수가 없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구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돼지 우리 풀풀 냄새 나는 이 돼지 우리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일어나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네, 나의 신세를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아버지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 내가 지은 많은 죄악이 있는데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형편없는 처지에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탕자도 그렇고 여기 다윗도 그렇고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는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으며 내가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으셔서 내가 만일 아버지께로 정말 별 볼 면목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하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희귀한 산삼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고백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잠깐만 두십시오. 하나님이여, 다윗이 분명하게 이렇게 참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 1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는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주는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심각한 정말 사기꾼 같은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간음죄, 은폐죄, 거짓말, 살인, 교사죄, 뻔뻔함, 내로남불, 모든 죄를 다 저질렀어요. 이거 뭐 맞아 죽어도 뭐 시원하지 않을 만큼 정말 악독한 죄를 그냥 다 지은 것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아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많은 은사와 재능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과 보호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어떻게 하나님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물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가 회개, 천국문에 가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몸을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은 다음에 나오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본성상 회개할 수가 없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믿기 전에도 회개가 분명히 있지만 믿은 다음에 더 분명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알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회개 찾기 어려워. 그 누구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만 조금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것은 정말 산삼처럼 깊은 저 산속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어떻게 발견하는 그런 산삼과 같은 것이죠. 자, 여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그냥 없어도 그만인 것, 그냥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반드시 이 천국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죠?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 속에서 나 자신을 깨닫는 일이 먼저 필요하죠. 회개에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나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이 이 회개의 시작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저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고 피를 흘리고 부르짖는 그 음성 속에서 죽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간음, 살인, 그 외에 그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흉악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지 못할 그런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참된 회개가 드물고